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갓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 직속 상관인 계장에게는 열심히 아부를 했지만 회사의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면서 휴지를 줍는 노인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결국은 최고의 결정권자는 무시하고 별 힘도 없는 계장만 붙들고 늘어진 꼴이 된 것이죠. 그 사원은 참 잘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세 앞에서는 잘 보이고 줄서고 능력 있는 쪽으로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 앞에 잘 보여야 살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극박하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만 예배드려서 되겠느냐?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이 세상 삶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는 데는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2등, 3등, 4등 모든 것 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시원찮은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흉내만 내고 하는 척하고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화려한 포장지에 쌓였으나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어떻게 하겠냐? 총독이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아마 총독이 난리 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한번 어떻게 되겠나? 온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인 총독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바쳤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바쳤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더러운 떡이다, 상한 열매다, 전부 눈 먼 짐승, 저는 거, 병든 것 바쳤고 피부병 걸린 양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양을 바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귀한 것은 총독에게 바쳤다. 하나님께 바친 건 두 번째, 세 번째 상하고 시원찮은 것이었다. 하나님보다 총독이 실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이신데 회사에 움직이는 사장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약소 민족이었죠. 그런데 세계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격동하고 있죠. 자, 그때 어떠느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 메다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의 마게도냐에게 망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지역으로 분할됐죠. 근데 그때 또 막 출현한 국가가 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가 막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 노는 것에 목숨을 걸고 먹고 마시고 크고 화려하고 이 속에 다 뺏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민족의 장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적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요리한 쪽으로 줄을 섰다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죠. 자, 첫 번째는 따라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재물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스승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남녀 관계,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살인이 일어나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 정말 도덕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웃 것을 탐합니다. 어둠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런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을 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놀라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일,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뭘까? 그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내 종자를 견책하겠다 그랬어요. 예전의 성경에 내 종자를 견책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빗나가 몹쓸 아이가 되고 문제 아이가 되고 무능케 된다는 것이죠. 자손들을 꾸짖게 되고 벌주고 저주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회사가 기업이 아닙니다. 자녀가 기업이고 자녀가 상급입니다. 자녀는 고단한 세상 가운데 참 위로함과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기업이고 상급이고 이 선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나 때문에 말이에요. 나 때문에.
참 이게 저는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내 종자를 견책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네. 내가 너의 자녀를 꾸짖는다. 견책한다. 자녀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성경에 정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얼굴에 똥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나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똥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내장까지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의 똥은 불결하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똥은 다 빼내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 다 버렸죠. 바로 그 똥을 얼굴에 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똥처럼 멸시를 받고 부끄럽고 쓸모없고 성전 문 밖에 쫓겨내다 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죠. 두려움을. 너무 겁이 없어요. 겁이. 정말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저 참 망하는데, 장래 희망이 없는데 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견책한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 어제 사랑의 불에 관한 얘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의 불. 그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 사람의 축복, 에서의 축복, 세상 사람들이 잠깐 잘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부러워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면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 다 식어졌고 기도의 불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의 불이 다 식어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라. 예.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을.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라. 왜 그러냐? 말라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쌍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잠시 잠깐의 그 모래성 다 헐어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 수백 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자신의 모든 운명과 가정의 장래와 조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워질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뭘까요? 부실공사입니다.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을 하고 보니까 겉은 참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벽에 수치로 뿌리고 뭐 제대로 쓰질 않았어요. 자재가. 인생은 후반부로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생명의 끈이다. 생명의 끈이에요. 생명의 끈. 예배가 타락하거나 변질이 되면 생명력이 끊어져요. 껍데기 형식 위선에는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이걸 다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자, 따라하세요.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뭘까?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조율해 가요. 아, 쟤는 이런 애니까 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어때요? 다 조율해 가요. 조율. 아름답게.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따라서 예배는 자, 예배는 아주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따라하세요. 만남, 반응, 응답.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을 성공을 한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 축복의 문을 닫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회개가 필수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을 역겨워했습니다. 저는 거, 병든 거, 피부병 걸린 거, 이런 거 다 칠레기 같은 쓰레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역겹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아세안 9개국 뭐 이런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만남을 이제 갖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대통령과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머리 손질 아마 신경 엄청 쓸 것 같아요. 여자들이라면 옷 깨끗이 입을 것 같아요. 정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올 거예요. 잡담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막 풀렁풀렁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 울리고 막 먼저 약속이 있다고 막 대통령 앞에서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저는 20살 때입니다. 딱 20살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하셨겠죠. 돌아보면 참 은혜일 수밖에 없고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975년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신원조회를 3번이나 했습니다. 신원조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악수할 때는 강도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청와대의 똑같은 모형의 장소에서 어떻게 발을 옮기고 어떻게 몇 발짝을 뛰고 악수를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떤 각도로 하고 전부 다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한 인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함부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멸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펼쳐진 책들을 보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부 읽고 계십니다. 전부 읽고 있어요. 모두 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필수가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토요일 밤이 되면, 특별히 토요일 밤에 이제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죠. 설교 준비 때문에. 늘 토요일 밤은 잠이 늦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언제나 일주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 계속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회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일부 예배가 7시니까요. 교회에 옵니다. 늘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생각나게 해서 죄를 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부관계, 자녀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 것을 탐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선순환의 구조로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라기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그 종자를 견책하겠다 그랬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될 것이고, 가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